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뭇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교회는 세상을 염려하고 또 세상을 보호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픈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자아상을 어떤 학자는 삼허 현상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수, 허세, 허상 현상인데요, 첫째로 허수 현상은 한국 교회가 통계를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출석 교인 수를 부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출석 교인 수를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세 현상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비해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수는 많은데 그 수만큼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부족한 그런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허상 현상은 현실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탓에 불신자들과의 차별성이 부각됨에 실패한 그런 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배드린 사람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삶 속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혹은 어떤 규모나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시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누구도 있냐면 바리새인들, 세리들, 정말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소리로 꿍얼꿍얼거리며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저 죄인들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죄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부류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초청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은 너희는 같은 부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른데 나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죄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예수님을 정작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연속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그 본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라고 한다면 담장을 뛰어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교회는 처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러 갈 때 마땅히 뭐 전도할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 많다.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학생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남학생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교복, 일류라된 교복과 또 모자, 가방, 검열받던 그 시대,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해방구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아무것도 사실은 놀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만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죠, 탁구대가 있죠, 기타가 있죠.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확 잡고 시를 한번 읽어내려,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번 문학의 밤도 하고, 여름이면 수련회로 있어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또 문득문득 떠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연극대회나 뭐 촌극대회나 또 성경 퀴즈를 하면서 사실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런 과일들, 또 간식으로 나오는 하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성가대원 활동하다 보면 또 성가대 야유회가 그렇게 또 묘미였습니다. 딸기밭으로, 요 과천의 배밭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가만히 되돌아보면 부끄럽게도 그 옛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과 어울려 했던 문화, 그건 기억에 남습니다. 캠프파이어의 장작, 불꽃, 그게 더 지금도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없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었다기보다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교와 나눔이 없음을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그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친들 그 사랑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해서 가르칠 교자를 써서 자꾸만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는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먼저 우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앞장섰습니다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동에 가보면 물한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경로당에 동네 시골 마을이니까 경로당에다가 이럴 때 목사를 부르십시오 하면서 10가지를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 들거나 힘쓸 일 있으면 전화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이것저것 생각 말고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 교회는 평균 연령 80세 이상들만 모인 고령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믿든 안 믿든 그분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 고령의 그 많은 노인분들이 교회로 오시게 되었고 그분들이 배운다고보다는 함께 같이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밌게 노시니까 그 시골에 도시에서 부모들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노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없는데 교회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당시 선문으로 불리던 유대 민족들에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교회를 자꾸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요즘 많은 이제 명소들이 생기는데 이제 교회 명소도 생깁니다. 방주교회도 있는데 거기 가면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도 교인도 관리자도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라 예배드리기도 참 힘들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삼다 삼무교회라 부르는데 세 가지가 없죠. 정기적인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 활동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물론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관리자도 있었고 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있었는데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도 그만 없어지게 되었고 목사님도 문을 닫고 열고 할 수가 없어서 24시간 교회를 개방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주인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레길을 가다가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일 수도 없고 또 이런 교회여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들 흉내내거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잘하더라, 그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대더라, 그런 것에 우리가 정신없이 따라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래 교회가 어떤지를 보고 그것을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김태헌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잃은 양의 비유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 양 주인은 남은 99마리를 산에 놔둔 채 사라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때 남은 99마리 양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화가 나거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사라진 한 마리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을까? 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남은 양 99마리 모두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라진 양은 99마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말썽꾸러기였거나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라진 양은 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것이다. 양들 사이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인이 양 99마리까지 내팽개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나간 것이다. 그런 주인을 보며 99마리 양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놈이 없어졌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주인은 세상 끝까지라도 나를 찾아 달려오시겠지. 그래도 내가 그놈보단 나으니까. 혼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을 양 한 마리는 어땠을까? 왔던 길을 하염없이 되짚으며 혼자 자기를 찾고 있는 주인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뭐야? 나 같은 놈 하나 찾겠다고 나머지 양들 놔두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그날 밤 100마리 양 모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들었을 것이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 비유의 초점은 남겨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양떼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양을 아끼고 돌보며 사랑합니다. 양 한 마리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양들은 주인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그 마음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난 사람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모두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맺음이 있을까요? 그 비유의 끝, 오늘 본문인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잔치가 벌어진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의 여러 가지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전망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전반적인 학자들의 그런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사실은 이번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문제를 겪었죠. 이미 2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온통 겪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2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가 그런 진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 작은 교회도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5천 명, 10,000명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희들이 탐방 온 것을 알고는 시간을 내고 전 스태프들을 다 동원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위기의 교회 시대를 맞이했을 때 다시 기회의 교회 시대로 바꾸어가는 그들의 열정과 처절한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제대로 또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러한 저의 못남이 너무도 부끄러워, 너무도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그 밤을 적시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그 어느 순간에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저를 만져주시고 저에게 제 내면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라. 그 본래 원했던 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봐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 공동체를 세워야 오늘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고 세상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바로 여기는 하늘잔치, 천국잔치가 매번마다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원래의 교회를 꿈꾸고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